마스크를 조금 벗어도 될까요? 예. 네, 저는 이제 내일교회에서 찬양 사역과 이제 중등부와 뭐 기타 등등 사역을 하고 있는 정현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까지 이제 신혼부를 2년을 하면서 요 옆에서 이제 매주 정말 그 영혼까지 끌어모은 소규모의 인원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우렁찬 예가부의 찬양 소리가 이 소리에 지지 않으려고 크게 설교를 한 적이 참 많았거든요. 네, 이 자리에 오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김태훈 목사님께서 2주 전인가요? 저한테 이제 설교를 좀 하라고 부탁을 하시면서 제가 그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이제 대답은 했지만 이제 그때부터 걱정과 염려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는 매주 설교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중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등부 아이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석 달 전에 했던 설교 또 해도 모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또 해도 아마 들어본 것 같은데 하면서 지나간 아이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건 아이들은 쉽게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단언컨대 제가 내일교회 목사들 중에 가장 깊이 없는 설교를 하기로 유명한 사람, 제가 1등이라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김태훈 목사님께서 매주 설교하시는 예가부에 저보고 설교를 하라니 야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런 부담이 굉장히 컸어요. 매주 여러분 아주 고품질의 잘 준비된 비싼 한정식 집에 나오는 코스 요리를 드셨다면 오늘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는다 생각하시고 마음 편히 그냥 아유 그래 고생한다 이렇게 은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김 목사님께서 매주 설교를 얼마 정도 하시나요? 저한테는 20분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중등부에도 매주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오늘 설교 짧게 할 거야. 근데 오늘도 시간 다 채워서 했습니다. 너무 아이들한테 매주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예가부도 제가 20분 하면 된다고 해서 다행이다 하면서 막 준비를 하고 보니까 이건 원고를 보니까 20분이 무조건 넘겠더라고요. 미리 먼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우리 찾으셔서 같이 우리가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을 무엇으로 정할까 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오전에 중등부에서 하는 설교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학부형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뽀록이 날 수 있겠다. 그래서 다른 본문 그래서 어떤 본문을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본문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곳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아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이죠.
그런데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이제 그때 사람들이 표시를 하기도 했는데 저도 예전에 이 현재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갈릴리 바다에 지금 있는 거지라고 이제 저도 잘 모르던 시절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희망이 없어서 다 현실에 실망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나는 그냥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래. 예전에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갈래. 라고 돌아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무엇라 말씀하셨냐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마가복음 16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 와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들의 고향 바다를 다시 찾은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멍하니 바다만 보고 있다가 심심했나 봐요. 그렇게 멍을 때리고 있는 게 조금은 심심했나 봅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들도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죠. 자, 물고기 잡으러 간 결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그 그물은 빈 그물이었고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낚시를 처음 해본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왜냐하면 낚시라는 게 줄을 달고 미끼만 넣었다 해서 물고기가 쉽게 무는 게 아니거든요. 물고기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 어설픈 사람들의 낚시에는 낚이지 않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평생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평생을 물고기 잡던 어부들인데, 그러니까 프로 직업 어부인데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건 두 가지겠죠. 그 호수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다라는 거나 아니면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로 밖에 우리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밤새 헛구물질하면서 동이 터올 무렵에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빈손인 그들을 향해서 너희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물고기를 한가득 잡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안 베드로는 참지 못합니다. 배가 지금 이제 육지랑 한 90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참지 못하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님은 밤새 헛수고했던 그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시고 아침을 먹이시죠. 자, 이 장면을 이미지로 한번 그려보면 숯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숯불 주위를 8명의 남자들이 옹기종기 둘러앉아 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추위와 허기를 달래고 있었겠지요. 자, 다 먹고 나서 이제 무언가 모를 적막감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아침을 다 먹었으니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실 때가 됐는데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제자들도 기대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불안한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근심도 있었겠지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 가장 큰 근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죠. 왜입니까? 지은 죄가 있잖아요. 자기가 우리 쉬운 말로 캥기는 게 있잖아요. 그죠? 따스한 아침 햇살이 밝아오는 가운데 주님이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십니다. 바로 얼마 전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나인데 그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원망과 책망이 가득한 소위 레이저를 쏘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저는 우리 주님이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것. 어쩌면 평생을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내가 평생을 쫓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해버리고 저주해버린, 나는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야 라는 패배감에 쩔어서 살게 될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 오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입을 여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게바야,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주님이 지어주신 그 반석이라는 이름의 베드로야를 부르지 않으세요. 그의 육신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부릅니다. 굉장히 자기 애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부름이, 이 호칭이 바꿔짐으로써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가졌던 이름,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정서적인 거리가 그 정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똑같은 그 질문을 주님은 3번이나 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 똑같은 질문을 3번,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 참 잔인하시죠. 베드로의 그 부끄러웠던 시간, 그 지난 시간을 되살릴 수밖에 없는 질문인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로 주님을 미워해서, 진심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해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그의 힘과 결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가 연약한 사람이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런 질문을 베드로에게 한 것이죠. 이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낙심해 있는 베드로에게 여전히 그 안에 자신은 주님을 저주했던, 주님을 배신했던 배신자라는 사실로 무겁디 무거워진 그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그치?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 뒤에 예언처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 21장은 거의 이제 복음서에, 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신 사건은 이제 복음서의 거의 끝에 와 있습니다. 그 말 뜻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갈 때가 다 되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여전히 약한 제자들, 여전히 부족한 제자들, 그동안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주님이 사역을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실 수 있었는데, 이제 주님이 그들 옆에 육신의 몸으로는 계시지 않거든요. 주님이 하시던 그 사역들을 이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앞으로의 이 사도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셨고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알려주고 계시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보통 일을 인수인계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료를 남겨놓고 자료를 건네주고, 또 어떻게 하면 뭐 다 할지, 사역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베드로야 네가 이렇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하면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을지의 조언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본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그런 말을 안 하세요. 이제 예수님이 육신의 주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그런 말씀을 하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인수인계를 하나도 안 해주시는 이 무책임한 주님. 그러면서 너 나 사랑하니? 라는 질문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뒤집어 보면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까? 베드로야, 앞으로 네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네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할 한 가지가 있어. 사역의 무수히 많은 방법론들 그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네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란다.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가부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 아닐까요? 특별히 우리 예가부 지체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내일교회 주일학교는 예가부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저는 인정합니다. 저도 이제 예가부를 졸업한 분들도 아무튼 예가부 분들도 저희 중등부에도 교사로 많이 계셔서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예가부 여러분들이 교회 많은 곳에서 봉사하고 계시고 수고하고 계시다라는 것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일 오후 2시 얼마나 여러분 집에 가고 싶은 시간입니까? 그냥 대예배 드리고 국수 먹고 집에 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 했잖아요. 주일 성수 다 하셨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고 대예배 드리고 국수 먹고 집에 가면 돼요. 아이들과 좀 쉬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내셔서 또 예배를 섬기시고 이 공동체를 섬기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이것이 여러분 삶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너무 뻔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섬기셔서 직장 일이 더 잘 풀리셨습니까? 아이들이 더 잘 자라고 있습니까? 아이들은 더 잘 자랄 것 같아요. 뛰어노는 거 보면 아주 건강하게 자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런 유익들이 여러분 삶에 있으십니까?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죠. 너무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겨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오히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열심으로 섬기는 일들 때문에 내일부터 직장에서 더 피곤하고 더 힘들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우리는 지금 이 공동체의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를 세워가고 있으며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좀 이 질문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의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평일에 직장 생활로 너무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말 동안 시간을 들여서 공동체를 섬기는 그 이유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 출석 도장만 찍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계신 것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의 동기, 지금 여러분이 섬김을 하게 만드는 그 중심에 이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5분 정도 되는 짧은 설교 메시지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연히 한 메시지를 보게 됐는데 그 속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낭비가 사랑을 만나면 헌신이 되고 헌신이 사랑을 잃으면 낭비가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언제가 바로 생각이 났냐면 제 연애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지금의 제 아내와의 연애 말이죠. 제 아내가 첫사랑이거든요. 안 믿으셔도 저는 첫사랑이 맞습니다. 네, 첫사랑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닐 거예요. 정말 열심히 연애했습니다. 제가 6년을 아내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연애 초에 제가 한 6개월 정도 이제 서울에서 생활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말에만 울산을 와서 또 사역을 섬기는 그런 생활을 할 때였는데, 이 주말이 되기도 전에 그때가 이제 연애 막 시작했을 때거든요.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다 이해하시죠? 너무 오래된 감정입니까? 네,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목요일 밤에 동서울 터미널로 가서 울산 가는 마지막 버스를 탔어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게 11시 40분인지 12시 40분인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마지막 버스를 타고 버스에서 이제 잠을 잡니다. 4시간 반 정도 걸리면 울산에 도착을 해요. 그 시간에 한 새벽 4시인지 5시 정도에 울산에 도착을 하면 문제는 시내버스가 안 다니죠. 그래서 PC방에 가서 한 1시간 정도 죽치고 있어요. 뭐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갈 데가 없으니까 PC방에 앉아서 1시간 동안 막 이렇게 있다가 이제 버스가 다닐 때쯤 되면 나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아내가 이제 살던 곳, 직장이 아닌 살던 동네 쪽으로 갔죠. 그리고 편의점에 가서 이제 주스 같은 걸 사서 출근을 하는 아내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는 출근길은 동행을 하고요. 도착하면 아내는 출근을 해요. 보내고 저는 뒤돌아서서 와야 돼요. 집으로 가거나 뭐 사역하던 곳으로 가거나. 여러분 미친 거죠. 서울에서 제가 몇 시간을 들여서 내려왔는데 딱 20분 만나고 들여보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다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사랑해서 그런 낭비들 다 해보셨잖아요. 제가 참 충격적으로 놀랐던 것이, 연애할 때는 정말 막 그때도 돈이 막 넉넉하진 않았지만 이런 스테이크 같은 거 이런 데도 가서 데려가고 막 꽃다발을 사줘도 너무 좋아하던 아내가 제가 결혼하고 첫 해 결혼기념일에 꽃 바구니를 사줬더니 뭐라 하더라고요. 이 비싼 걸 왜 사오냐고. 저는 이 사람이 변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꽃 한 송이만 사오라 하더라고요. 한 8만 원인가 9만 원짜리 꽃 바구니. 약간 남자들이 좀 그런 무식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크고 많으면 좋아할 거라는 착각이. 그게 아니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런 정말 낭비 같아 보이는 연애를 했어요. 여러분 연애하실 때 일주일에 보통 몇 번 정도 데이트 하셨어요? 한 3번 이상 하신 분. 데이트 안, 그치? 넌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데이트 3번 이상 안 하셨어요? 일주일에? 어떻게 결혼하셨지? 저는 당시 아내가 이제 그 직장 가까이 친구랑 같이 일하는 친구랑 직장 가까이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살던 집은 시내버스 노선 하나가 이 정거장에서 저 정거장 끝에서 끝인 노선이었어요. 뭐 울산 아시는 분들 잘 없으시니까. 북구 호계라는 곳에서 저는 온산공단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끝에서 끝을 버스가 출발해서 종점까지 와야 하는 동네를 전 살고 있었어요. 자, 제가 일주일에 몇 번 만났냐면 평균적으로 3번, 4번을 만났어요. 많이 만나는 날은 5-6번도 만났어요. 물론 시간이 좀 지나면서는 약간 너무 자주 만나나? 라는 생각도 했지만 정말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돈 아깝지 않죠. 뭐 많지도 않지만. 그죠? 이런 정신 나간 짓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랑하니까요. 그렇죠?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낭비가 아니죠.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헌신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 헌신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감사하게도 점점 엄마를 닮아가고 있는 첫째를, 그리고 처음부터 엄마를 닮은 둘째를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첫째 딸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발 부디. 근데 다행히 갈수록 엄마를 닮아가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연애 시절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은요,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를 움직이고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하는 사역들, 나에게 맡겨진 사역들,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평가가 어떻고 누가 나를 칭찬해 주든 말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신경 안 씁니다. 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예가부 공동체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헌신과 이 섬김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에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린 오래 섬기지 못합니다. 금세 사람들의 평가에 낙심해버리지요. 열심히 섬기다가도 옆에서 누군가가 툭 한마디 던지면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상해서 목사님, 저 더 이상 순장 못하겠습니다. 교사 못하겠습니다. 들어보면 제 입장에선 그래요. 진짜 별거 아닌 건데 마음이 많이 상해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역을 시작한 동기,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의 평가, 사람의 인정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요한복음 21장을 읽다가 메시지 성경으로 21장을 좀 읽어봤어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21장 5절, 그러니까 빈 그물만 던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해변에서 하셨던 그 질문,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어떻게 메시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좋은 아침이구나, 아침거리로 뭘 좀 잡았니? 라고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아침을 준비해 주시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찬양이 아니라 가요인데요, 외국 음악이에요. 벤폴드라고 하는 미국 아티스트가 만든 Still Fighting It, 발음이 이상해도 조금 Still Fighting It 이라는 노래예요. 이게 제목은 어색하실 텐데, 제목은 잘 낯설 텐데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Good morning sun,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들어본 적이 있는 노래일 텐데 나중에 집에 가 들어보시고, 저는 뒤에 가사는 몰라요. 자신이 살아온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을 이제 살게 될 자신의 어린 아들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네가 살아야 할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앞으로 너의 앞에 펼쳐질 삶들이 너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 힘든 인생을 버텨내고 단단한 어른으로 자라주기를, 쉽지 않은 인생을 잘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곡입니다. 이 곡의 후렴에 가사를 한국어로 번역해 놓으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해줄 말이 있어, 세월이 흘러도 계속 힘들다는 걸, 여전히 버텨야 한다는 걸. 어쩌면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하시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뒤를 보면 아시겠지만 주님은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도 주님 잘 알고 계셨어요. 세상이 봤을 때는 여러분 비참한 죽음이에요. 베드로의 죽음이. 그리고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린 베드로의 삶, 그의 삶이 어떠할지를 우리 주님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결단코 그가 감당해야 하는 이 사도로서의 사명이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주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 나를 사랑하니? 그래, 그럼 베드로야,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의 중심에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감당할 수 없이 커서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헌신의 걸음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우리 모든 귀한 예가부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좀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구나. 우리의 삶이 한순간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내
사랑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사랑의 고백이 주님 우리 안에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에 그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 예가부 공동체를 섬겨나가고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믿음의 고백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이 고백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칭찬과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들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고백이, 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삶을 드리는,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예가부 공동체 위에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위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찬양을 좀 반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에서의 그 주님과의 만남 이후로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자신에게 가해지는 해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고, 내가 그렇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후에 그는 온 세상을 누비민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고, 그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그 형벌도 아마 그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안에도 하나님 이 공동체를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더 크고 놀라운 헌신의 은혜들이, 더 위대한 사역들이 이 고백을 시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된 사도 베드로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내 삶을 깨트려 주님께 드립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주님께 드려도 주님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되는 귀한 공동체와 귀한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삶을 바꿔놓았던 그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예가부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내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마지막으로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도 주님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그 고백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으로 다시금 확인했던 베드로의 그 고백이 주님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깨트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세워내고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내는 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열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모든 헌신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주님 우리 안에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런 고백으로 세워지는
베드로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그 만남과 그 고백이 이제 우리 안에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를 섬기게 하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섬기고 예배할 때에 주님, 내 삶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주님, 어느 누구도 이런 우리의 헌신을 칭찬하고 세워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면 주님,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헌신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예가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믿음의 고백 위에 내일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예가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물질이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주님 앞에 올려드림에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더욱더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이 물질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섬기고 예배하고 사역하는 우리 모든 예가부 공동체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